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산성이자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라지지 않는 금송아지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낸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도 금송아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으로, 출세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 이름과 모양을 바꾸고선 우리를 줄기차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1절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세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풀려나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지, 모세가 자신의 인가지혜로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즉, 모세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을 향하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눈을 파는 것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자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우상 숭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뒤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모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돈을 보기 시작하고 힘을 보기 시작하고 권력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커다란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분들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착각이 그들을 우상숭배 길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또 다른 잘못과 착각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좀 만들라고 하자 아론은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백성들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신을 만들겠다고 금고리를 귀에서 빼서 가져오라고 하자 모든 백성은 자신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금으로 만든 귀고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이 주렁주렁 차고 있던 화려하고 비싼 금부치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금귀걸이, 금부치를 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는 곧바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는요, 금 같은 사치품은커녕 심지어 물과 음식 같은 기본적인 물품조차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 장신구를 차고 있단 말입니까? 이 비싼 금 장신구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특히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자 애굽 사람의 간담이 높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은금 패물 좀 달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제발 이 땅에서 떠나주세요, 떠나만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애굽 사람들은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종이었던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한테 달라는 대로 은금 패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처음 말씀하실 때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사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신 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처음 말씀하신 날인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로 하여금 금패물, 은패물, 의복으로 여인들과 자식을 꾸미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건을 그대로 우상을 사용하는데 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까맣게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인으로 떠받들고 굽심굽심 모셔야 했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금부치, 은부치, 각종 의복을 주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로 좋고 제일로 비싼 것인 그 금부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금부치들을 우상을 만든다고 하자 그 금들을 신나게 갖다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배은망덕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배은망덕이 무슨 뜻입니까? 배은,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받은 은덕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것, 나의 소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인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배려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빌려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의 지름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 속에 머무르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만든 우상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금송아지. 아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이 내키는 대로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인데, 이 아피스는 송아지의 모습을 한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가축신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자 그 금으로써 애굽에 있던 가축신인 아피스 모양으로, 그래서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생업은 바로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애굽의 가축신인 아피스 숭배, 우상 숭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리를 오랜 경험, 오랜 세월 익숙한 생활로 신봉하게 된 아피스가 차지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애굽의 문화, 과거의 습관, 버려야 할 생활 경험들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삶, 오래된 삶, 편안한 삶은 우상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다 보면 결국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삶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본문 6절은 참으로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는 서서는 뛰어놉니다. 이런 모습은 아침 일찍부터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침 일찍부터 앉으나 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1분이라도 더 기도하자, 1분이라도 더 말씀 읽자, 1분이라도 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렇게 늘 새롭게 다짐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익숙하고 편안한 삶, 주님을 떠난 삶을 벗어버리고 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나한테 편안하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새로운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우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상은 한마디로 헛것입니다. 헛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컬투쇼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재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이 새벽에 산에 올라간 겁니다. 새벽에 등산을 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급해졌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큰일이 참을 수 없이 급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새벽이라 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배는 아프고, 그래서 등산로에서 좀 들어간 곳에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또 일을 다 보고 나니까 도저히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럽고 찔리기도 해서 옆에 있던 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가려 놓았습니다. 돌 몇 개로 그걸 가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그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볼 일을 보고 돌로 가려 놓은 그곳에 돌탑이 이만하게 서 있더랍니다. 자기가 놓은 돌 위에 사람들이 돌을 더 쌓아서 돌탑이 막 이만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새로운 돌도 쌓아가며
소원 들어달라고 동전도 올려놓으면서 정성스럽게 소원을 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똥한테. 사람들이 거룩하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줄을 서가면서 내 똥인데. 그곳은 한 달 사이에 소원을 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겁니다. 우상의 실체는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헛것한테 절을 하고 인생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의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새도 금송아지 바알 신상에 절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한테 지금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물론 돈이나 건강이나 친구를 모두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절대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절대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 잠깐의 방심만으로도 빠져들어갈 수 있기에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얼마 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본문 1절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우상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된답니까?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입니다. 고작 40일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은 불과 40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무려 400여 년입니다. 400여 년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1년은 365일이니까 400년은 14만 6천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4만 6천일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14만 6천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불과 40일 만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고통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불과 40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이 비율대로 하자면요, 사람의 인생을 길게 잡아 100년이라고 해도 불과 10일이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나 금방 잊고 금방 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나 연약합니다. 금송아지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합니다.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충만하심을 구해야 하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육혼을 단단히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는 어느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한 길, 익숙한 길,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좁고 험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만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만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재물도, 사람들이 쫓아가는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